믿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한 게 말씀이 아니고 건호형이라는 말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건호 아빠가 아니라 건호 형이래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진짜 형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해서요? 아니요.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에 비해서? 우리 집사람에 비해서 건호에 대한 사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남자는 이 아내를 못 따라갈까? 엄마를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이겨보려고. 승부욕이 뛰어나니까 왜 그럴까? 남자는 왜 저를 간 거예요? 저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지금 화내지 마세요. 집사님들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호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호형. 그랬더니 옛날 거슬러 보니까 제가 건호하고 원성이 낳을 때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딱 직장 다니다 보니까 얘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10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배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딱 눈 떠보고 병원이라고 얘기 난다고 제가 그때 순천에 있었거든요. 올라와서 보니까 얘기 나 있어요. 아빠는 됐는데 어떤 수고와 희생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래서 회사 내 수고와 고통과 희생이 없으니까 내가 엄마를 못 따르는구나. 제 얘기예요. 우리 형제님 집사님들은 아마 같이 이렇게 요즘은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좀 사랑이 덜해서 맨날 싸워요. 건호하고. 사랑이 없는 건 뭐냐면 저는 한두 번 깨우다가 아니라면 내버려둬버려요. 쥐가 알아서 오겠지, 뭐 학원 가겠지. 근데 엄마는 난리 납니다. 밥도 먹을래? 안 먹는다고 하면 놔둬버려요. 한 번 물어보면서 제가 밥 먹을래? 안 먹는데요. 그럼 가라. 근데 엄마는 억지로 먹여요. 그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좀 안 맞으면 싸워요. 건호하고 제가 화를 내고 막 이 새끼 이것도 못하고 남자 이것도 못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역시 제가 사랑을 덜한 것 같아요. 회사에 수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보다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만나면 제가 여러분 뭔 얘기 할까요? 맛있는 얘기 할까요? 놀러 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요. 야야야, 이런 데서는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 넌 너무 기대가 커. 야, 목사가 사람이 그 성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니까 기도하고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래요. 근데 한편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편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기대하는 것이, 변화를 꿈꾸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더 만나는 것이, 곁사람마다 속사람이 더 간결해지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만해라고 하신 적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 너희 별로 기대 안 해. 네 변하기 원하지 않아.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 하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요, 부모나 목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부모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속적으로 케어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에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은주 집사님, 하나님 네 알아서 키울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말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게 뭘 못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겠죠.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나님 다 알아실 건데 그건 남의 자식 이야기예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간섭할 겁니다. 케어할 겁니다. 섬길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위한 걱정 때문에 아마 여러분보다 저를 더 좋아하니까 저 걱정 때문에 그만 걱정을 하고 했겠죠. 그런 모습 아니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갑자기 눈 뜨고 오니까 주일날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집사님들 눈 떠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내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기 나와 있어.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아무 고생도 안 했는데, 아무 희생도 안 했는데,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애들이 있어. 아, 좋다. 그러다가 서로 사라져. 관심도 없어. 여러분 자녀면 그럴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이 땅에? 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원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교회에서는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가족만 챙긴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학연, 오히려 내 가족이 날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아멘입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너희 형제 자매가 너를 핍박할 것이다. 너를 말할 것이다. 뒤돌아보지 날 따라오라.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묶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계승은 누가 할까요? 부모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오늘 포도 한 송이, 복숭아 한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까? 땀 흘림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삶을 만든다는 거, 교회가 교회 담는다는 게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희생 없이는, 사랑 없이는 가능할까요? 그냥 눈 떠보고 와보니까 청년들 있더라, 교회 부흥하더라. 그러면 저처럼요 건너오고 싸우기만 합니다. 한 번은 말하겠지요. 기도해라. 밥 먹을래? 안 먹는다면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학교 갈래? 인생 지가 하라겠지. 짜증나게. 이 자식아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 내버려 버려요. 한두 번 깨다가. 한두 번 하겠죠.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청년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한 번은 하겠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내 자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가르칠 때 여러분 깨달았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은 절대 부모의 앞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뒷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부모가 옳은 소리를 잘하고 앞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 행실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는 절대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믿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본을 보이세요. 그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말보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청년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교회는 딱 두 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들 보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할지 아니? 세상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집사님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사랑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이 시대가 자기 강화, 자기 홍보, 자기 자랑 시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서 교회마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이 없다면 저 청년들이요, 쥐밖에 모르고 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럼 저들이 그리스도 제자가 될 것 같습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열심히 은혜 받는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모르면 거듭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성경을 두 개로 합주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 개로 합주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청년들, 성경 66권을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합주겠어요. 두 단어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안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아십니까? 은혜 받다고 하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은혜 받다겠죠?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영적인 구조가, 시스템이. 근데 한국 교회는요, 광신도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소리 팍팍 지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분열되고, 왜 그럴까 대체?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가짜 은혜. 그래, 가짜 은혜. 자기 강하니까, 자기 자랑, 자기 긍정. 지가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 좀 설교가 좀 좋으면 버릴 건 다 버리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딱 바꿔서, 오늘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한테 좀 불리하고 안 좋고 딱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내한테 좀 맞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네, 힘나네, 이러고. 이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 상황에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상황에 여러분 자신의 절망한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두 번째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 보면요, 내가 왔다 갔다 해요. 내 감정도 왔다, 내 의지가 왔다 갔다. 환경과 사람에 막 조종당하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흘러버리냐면,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갔다 저리 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멀면요, 그래야 시시한 현실이 안 보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 오늘 찾아겠죠 청년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이렇게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언젠가 무너지고 깨지고 일시적인 모든 현실이, 시시한 현실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시시한 현실만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제가 오늘 3주 연속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 청년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청년들 제발 여러분 환경과 자신을 보지 마. 자신 봐봤자, 환경 봐봤자 늘 절망과 공허와 허무야. 짜증나, 화가 나, 불평이 나. 그걸 어디다 풀어? 부모에게 풀고 친구에게 풀고. 화나니까. 왜 택 없는 부모님에게 화를 내? 사랑해주고 돈 벌어서 밥 먹여주고 그런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그래. 만만한 부모님이야?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이야기 했잖아. 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 번에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망해가는 아주 영적으로 무디고 둔감해진 엘리를 통해서 엘리가 야 다시 사무엘아 부른다면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고백해라. 누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친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본능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잖아. 사울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왕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끝났죠? 왕으로 시작해서 뭐 어떻게 끝났어요? 자살로 끝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란 말일까요? 왕으로 시작했다가 자살로 끝납니다. 기름 부은 종이에요. 사울도. 근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소리 듣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엘리도 40년, 사울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백성의 소리, 사람 소리 듣다가 하나님 소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시작했다가 자살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몇 번 말을 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국정문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변합니다. 그러면요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떨림을 온다고 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와 확신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환경과 사람에게 조종당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멀면 맞죠? 시시한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부탁합니다. 남들이 다 해가 진다 따라합시다.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한 3일 고생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9월달 되면 저 밖에 있는 현수막 교체해야 되거든요. 어떤 문구를 쓸까 밖에 현수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 어떤 문구를 쓸까 했더니 제가 찾다가 살면서 찾다가 이 구절을 현수막을 걸 것 같아요. 밖에다가 9월달에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 남들이 해가 진다 말할 때 나는 별이 뜬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게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해가 진다고 말할 때 성도는 별이 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안 왔다는 의미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인기도가 확 떨어졌대요. 왜 그러죠? 빵 문제잖아요. 빵 문제. 빵이 해결 안 되니까 인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배경이 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핍박과 고통이죠.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안 돼. 지금은 농작물은 안 하지만 그때는 비 안 오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시기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 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해가 지고 있죠. 그때 야 망했다 하지 않고 뭐가 뜬다? 별이 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왜 그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가? 18장 1절 시작. (18장 1절)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변에 내리라.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비 내린다. 아멘. 들려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엘리야 빼놓고는 3년 6개월은 엄청난 시간. 여러분 이번 비 반가운 비예요. 여름에 2달 동안 비 안 와서 우리 힘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비 안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 한국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데 딱 한 사람 들었어요. 1절 아합에게 일러라. 비 온다고. 아멘. 미친 거예요.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야 비 온다고 전해라. 오늘 본문 46절이에요. 이 말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께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근데 2절 보세요. 딱 2절에 하나님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18장 2절 시작. 딱 보세요. 극과 극이 다르잖아요. 현재의 상황은 뭐예요? 기근 3년 6개월이라는 가문과 기근 여전히 아합 왕이 지금 미칠 직경입니다. 왕이 아무리 나쁜 왕이어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이건 죽음입니다. 악한 왕이어도. 근데 그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 보세요. 비를 내리리라와 기근이 심하더라. 현실과 하나님 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아합처럼요 기근이 심한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 듣는 거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진짜? 대체 여러분 3, 6개월 오는데 비 온다는 아니 쨍쨍 쬐고 있는데 지금 아합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이제 경제 회복된다 이 말을 할 자신 있는 사람 이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갑니다. 오늘 46절 41절 시작. 그대로 전하잖아요. 지금 비 안 왔어요? 그대로 전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비가 안 하는데 이게 들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요, 듣는 법이요, 시대와 상황과 역사와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상식적인 선에서 머무지 않길 바랍니다. 청년들 그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 듣고 그만 들어. 이제 그래봤자 절망과 짜증과 분노야. 그리고 뭐 했는데 보세요. 42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뭐 했죠? 그렇게 선포하고 42절 시작. 아멘. 뭐 했어요? 자,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야, 비 온다. 그러니까 아합에 가서 자신 있게 비 온다고 해라. 뭐라고 했어요? 나 빗소리 들었습니다. 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이제 이게 중요 두 번째입니다. 들으면요, 사명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기도하면 청년들 제발 기도 좀 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안 줘.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 기도 제가 말씀해 제가 느낀 건데 맞아. 여러분 기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줄 알아. 절대 안 준다 하나님. 한번 해봐봐. 이제 살면서 목사님도 그래.
아니 줄 것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목사 그만둬야죠. 근데 안 줍니다. 어쩔 때까지 뒤지게 고생하고 기도할 때까지. 아니 주려면 팍 주면 얼마나 좋아. 아멘. 나한테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차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태환 집사님 믿음 주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 빨리 무릎 나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뭐 의식이 있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팍 안 났냐고 우리 권사님이. 저는 알았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비전과 내 기도가 만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을까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뭐냐? 우리 노는 거 있잖아. 노는 거 달무티 같은 걸 뭐라 그래? 보드 게임하고 놀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나무와 동물들 이름과 지어주고 관리하고 섬겨라. 아멘. 일 시키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할 일 있고 네가 할 일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들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어저께 집사님들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어디 간지 아세요? 이 본문 딱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헐몬성에 올라갔어요. 제가 오늘 42절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 목요일마다 산기도 갔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니까 중흥동에 있을 때만 해도 산기도 갔어요. 목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산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으면 무릎 꿇고 그 바위에 섰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 집사님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참 그 바위에서 서가지고 여러분 비가 눈보라 쳐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목요일마다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그 바위에 제가 섰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부정적이에요. 지금 제가 부르심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함석헌 시인의 시 한 편 읽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시작.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일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에 내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끌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극지하신 님의 꿈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들을 수 없네. 여러분 이게 시가 좀 긴데 세 구절만 제가 뺐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냄새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라지는 기적적인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그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상 소리, 세상 냄새 때문에 여러분 주님 소리 못 듣습니다. 세상 냄새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그런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비전입니다. 누군가는 또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존재에 울림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울림 되시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43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 힘있게 시작. 7번까지 다시 가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기도했더니 구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시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타이밍 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요, 막가파 광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18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타이밍 때, 어떤 때에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지고 1년 뒤에 올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 왜 무릎 꿇고 사원에 가서 봐라, 구름이 있는지 봐라고 선포한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와 통찰력과 지혜가 숨어져 있어요. 성경 18장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지금 주실 거라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7번까지 계속 가라간지 아세요? 막가파 아니에요. 가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왜요? 자, 보세요. 자, 39절 37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37절, 38절, 39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독히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든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만 청해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막가파 무조건 막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안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2개를 섬긴 거예요. 양다리 거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2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려고 3년 6개월 동안 경제적 핍박을 준 거예요. 어림이 온 거예요. 그 땅에. 근데 오늘 39절로 그들이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야 지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져오는 통찰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가파 믿음 아닙니다. 이제 됐어야. 백성들이 돌이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돌아왔잖아. 이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풀 때가 왔구나. 아멘. 이게 인사이트예요. 통찰력이요.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4차 혁명시대, 산업시대?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잖아. 하나님을 알면요 그걸 앞서갑니다. 야, 때가 왔구나.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별이 뜨는구나. 아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이제 징계 푼다. 이스라엘 백성 다 회개했잖아. 그래서 7번이라도 가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무작정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실패하죠. 들으세요.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볼 때, 위대한 하나님께 눈이 멀 때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그 통찰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시대를 앞서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청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열방에 뭐가 될까요? 희망과 소망의 불꽃으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밝히는 주의 청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서 도망칩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꿈과 비전은 도망치는 법이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맞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도망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서 내가 도망치지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이 예일교회를 향해서, 청년들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뿐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다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소망을 주고, 누군가의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건 덤이지 그 덤으로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네가 덤의 인생이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덤이지 주가 아니야. 하나님을 구해봐라.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